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2주 전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고치신 이유로 인해서 그 병자도 예수님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보았던 것은 왜 이 병자가 고침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도대체 안식일에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봤었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규제 중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 또 수고스럽게 이동하지 말고 무언가를 운반하지 말 것. 그런데 그 규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비를 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말씀을 놓고 고난의 길,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죠. 먼저는 박해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박해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굉장히 잘하신 일이죠. 근데 왜 박해를 해요? 자신들의 종교적 계율을 깨트리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고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 너희들은 왜 하지 말라는 일을 저질렀느냐. 그것이 오직 싫었던 것이에요. 잘하건 못하건가 관계없어요. 그냥 기분 나빠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않아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들을 합니다. 하나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요. 7, 80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수고의 인생, 슬픔의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실 다 고난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 고난이죠. 한참 잠 많을 나이에 잠을 줄이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회에 나와요. 사회에서 경쟁체제 속에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까? 꼭 고난이에요. 또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갈등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남편과 아내와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해요. 전부 뭡니까? 사는 게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돌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을 나오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이로 인하여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또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본인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커다란 풍랑을 만나고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그냥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고난이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을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있어요. 의롭게 사는데 고난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이 기존교회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대요. 축복받고 잘 산대요. 진짜 그것만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해요. 근데 막상 본인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까요?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나쁜 일 했습니까? 사람 고쳐 주었는데? 근데 그냥 기분 나빠서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아유, 웅진 어디 갔죠? 이거 중요한데.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소리가 싫은가 보네. 네. 여기 사라졌네요. 네, 빨리 넣어주세요. 네. 여기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이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일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의미는 첫 번째는요. 웅진이? 네. 네. 너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얘기하는 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게 나랑 다르네? 그때부터 이상하죠? 나쁜 짓 안 했는데 싫어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세상에 저항이 있어요. 어떤 저항이 있냐면요. 그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조롱이 있어요. 너 되게 깨끗한 것 같아? 넌 그렇게 아주 죄 없이 그렇게 바르게만 살았어?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기 싫어요. 거절해요. 그리고 은근히 미워해서 불이익을 주기도 해요.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래요. 주께서 이미 일찌감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팔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8가지 복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3가지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의를 위하라는 건 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은 축복받을 것이다. 근데 주님은 그 결과는 의롭게 살면 박해가 있다 그래요. 불이익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는 그런데 거기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상인데 어디가 보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저분은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뭐 굉장한 땅을 얻었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분이 건물이 있었는데 한 1억에 샀다가 20억에 팔았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래? 그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복이에요. 자기 기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흔한 얘기 하잖아요. 믿음 좋으면 잘 살고 믿음이 안 좋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주님의 운성교회 분들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의롭게 살아도 박해가 있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즉 이 말은요. 천국이 박해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크고 귀하니 박해를 어떻게 해라? 이겨내라입니다. 이겨내라. 간혹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얘기해요. 믿음으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생에 다 힘들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겐 다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 불러올까요? 힘든지 안 힘든지? 진짜 대화한 내용이에요. 힘든지 안 힘든지 불러올까요? 부자라서 안 힘든 것 같죠? 제가 그 사람 불러서 삼자 되면 시켜줄까요? 힘든지 안 힘든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은 이 박해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박해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서 살아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요. 이러면 이 부당하게라는 의미를 보고서 뭐 잘못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럴까봐 20절에 아예 얘기해 주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인간적인 어떤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해요. 선을 행함으로. 어떤 선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 없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데 고난이 있다 없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슬픔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더럽게 억울해요. 제가 15년 동안 억울했다는 거 얘기할까? 더럽게 억울해요. 목회하면서.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참아서 그렇죠? 낱낱이 얘기하면 더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실까? 예, 입장 받고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되면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다 편한 것 같죠?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라고. 간혹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어. 그럼 만사형통돼.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 너 부자 될 거야. 그거는 새빨간 정도가 아니라 그 현혹하는 사기예요. 사기꾼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저 사기꾼. 또 교회 인원수 늘리려고 저러는구나. 그거 사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뭐가 풀리는 문제로 너도 예수 믿어 다 잘 될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참으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래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그죠? 의롭게 사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조롱할까? 왠지 아세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세상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움직여지는 게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반대와 저항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고난, 손해라는 것, 불이익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뭐예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정직하게 일해요. 뭔가 덧붙이지 아니하고 뭔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좋을 것 같죠? 사람들에게 아니면 상사가 저놈은 참 융통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난 똑바로 하는데.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내가 영업부에 들어갔어요. 영업부에 들어간 건 뭔가 영업에 결과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하려고 하면 정직해야 됩니까? 적당히 덧붙이는 말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별로 없어요. 위에 부장님이 얘기합니다. 넌 그러면 안 돼. 영업은 적당히 거짓말 좀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말은 들었지만 또 정직하게 해요. 그럼 매출이 어떨까요? 많지 않겠죠, 결과가. 상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불이익을 주게 돼 있어요. 저놈은 이 회사 문화와 맞지 않는 놈이다. 뭐 잘못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그런데 불이익이 생겨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과 계획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뭔가를 결정 내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바보 같아요.
멀쩡하게 회사 다니다 왜 간뒀는데? 하나님이 간두러 가셔서. 그럼 뭐라고 할까요? 조롱해요. 미쳐도 많이 미쳤구나. 이익의 일이 있고 손해의 일이 있는데 손해의 일을 선택해. 아니 왜 그걸 왜 해? 하나님의 뜻이 이쪽을 하시라 그래요. 그럼 이걸 이해할 세상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되어도요 그때부터 어때요? 저항을 해요. 아유, 저 자식은 교회 다니더니 애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졌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한테 해를 끼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합니까? 싫어해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병자 고쳐 주었는데 근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만사 형통이라고요? 조롱받을 겁니다. 바보 취급받을 겁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두 가지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로 고난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나쁜 짓 했어요. 요거 잘 보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요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참견이에요. 감내나라, 배내나라. 어떤 참견일까요? 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윤리적 가치이든 경험적 가치에 의해서 옆에서 친하다고 거기다 대고 참견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야? 간섭하고 참견해. 고난이 왜 있을까요? 지가 뭔데 나한테 참견해. 상대방은 좋아요? 안 좋죠? 괜히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죄나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을 신앙의 고난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감내나라 배내나라 참석하다 이렇게 참여하다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뭔가 사이가 어그러졌어요? 그걸 고난이라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각자가 삶의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내리는 결정이 다르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조언해 주는 거지, 자기의 기준을 삼아 자기 의에 의해서 일해야 돼. 대학은 무조건 가야 돼. 안 가면 어때요? 최소한 이런 건 해야 돼.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제가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주일날 왜 빠져? 빠지면 어때요? 누가 뭐라 그래? 빠지면 어때요? 너 그러다가 사고 날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해. 사고 날 거래. 미리 저주해요. 누가 그래요? 전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고난은 신앙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고난받는 건 의롭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말씀으로 사느라고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의롭게 살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래요? 영광 돌리래요. 왜 영광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주님이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저도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박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명확하죠? 의롭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길에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겁니다.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감정적인 손해도 있을 겁니다.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자, 하나를 볼게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제까지란 말을 한번 볼게요. 이제까지. 이제까지란 말은요, 헤우스 아르티인데요. 지금까지. 이 헤우스가 틸입니다, 영어로. 여기까지 전치사예요. 여기에 아르티라는 것은 지금, now예요, now. 지금까지. 그럼 멈춘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멈춘 적이 없어요. 여기 일하신다라는 말은요, 에르가 제타인데, 에르가 제타는 원래 말은 에르가 조 마이예요. 그런데 제타이가 되면서 일하고 지금 계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요. 현재 진행형. 그럼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셔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어제 저녁에도 달이 떴어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이 공기는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에서 가을이 됐고 가을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겨울로 가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하셔요. 이게 멈추어지는 순간 창조의 질서는 무너져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인간 구원이,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즉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걸로 지금 욕먹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일한다. 이 의미는 나도 일한다는, 나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지금 안식일일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는 이 주일이라고, 이 안식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나도 일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나도 일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어져요. 각각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간혹 가다가 저랑 어떤 분 얘기하다 보면은요, 사석에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 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성령님 했어요. 이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신학책 가운데 어떤 거 있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름을 많이 부르래요.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그러면 성령님이 일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되어져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구별을 되지만 한 일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래요. 주여. 그럼 그 주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주님 그럴 때 예수님은 너 내 이름 안 불렀지? 섭섭해 하실까요? 성령님이 이 자식이 내 이름은 평생 부르질 않네? 도와주나 봐라. 그럴까요? 그 주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사실은 그 세 분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래도 세 분이 다 지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개념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분들은 자꾸 뭔가 하나님 그러다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은
엘로힘이, 엘이라는 말이 신이에요. 로힘이 되면서 복수가 돼요. 신들이에요. 그럼 여기 신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에 함께 일하셨어요? 창조라고 하는 이 일에 함께 하셨어요. 한 분이 일하고 한 분은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지 않았으니 나 일 안 할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데 지금 땅은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이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창조 사역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돈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분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용어 속에 이미 예수님도 포함되어져요. 성령님도 포함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예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5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거예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모르는 예수의 개별적인 스스로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 속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 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속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예요. 저 멀리 마실가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좀 일 좀 헷갈려. 다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 속에, 즉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친 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일하고 그리고 나도 일한다. 자,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였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것. 두 번째는 구원하는 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것들 짧게만 볼게요. 하나는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붙잡고 있고 보존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인데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대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참여하고 계셔요. 베드로서도 똑같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친히 지으셨던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예수께서도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 뜨는 걸 보고도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따 저녁에 밤이 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느냐?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동일한 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일에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네.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인류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독생자 주신 일은 죄사함의 일이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대신 그 피로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십자가의 일을 얘기해요.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한 장소가 되어져요. 이것을 위해서 동일한 일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셨고 마침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무엇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당신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절로 우리가 연구하면 나옵니까? 아니요. 그 길 또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 이 믿음 싫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진 그것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내게 주었는데 받아보니 믿음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안 보이던 길이 펄떡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구나. 요걸 표현한 말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구원받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는 아직 이 길을 모르겠다. 믿음이 없어져요. 은혜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네,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누군가가 앞서서 그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그 뒤에서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한 가지 딱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이르려고 계시다라는 사실. 믿음이 없어도.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올까요?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두드리세요. 듣는 말씀을 통해. 그 듣는 말씀을 통해 사모함을 가지세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우리 어떻게 내 주머니에 있는 믿음을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통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도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기 원하고 듣지 못한 거 듣기 원하며 이 구원의 길이라는 길 온전히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자신을 말씀에 자꾸 노출시키세요. 할렐루야. 자꾸 노출시키세요. 중요합니다. 옆에 졸고 있는 분 2분 계신데요. 지금 중요해. 좀 일어나. 오른쪽 왼쪽 좀 두드려 주세요. 2분이 딱 계시네요. 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들으세요. 유튜브 볼 시간에 들으세요. 유튜브는 2시간, 3시간 보잖아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들으세요. 뭔가 여러분들 심심하다? 그 시간에 들으세요. 그런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빛과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하고 계셔요? 돕고 계셔요. 왜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던 분이 오셔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지금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신 하나님의. 3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은혜를 공급하셔요. 믿음은 가졌지만 우리 힘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그럼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강조해요? 우리 힘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으니 그분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러니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저런 말을 안 하다가 왜 저런 말을 하게 되지? 아니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 다니고 나 기도 안 해도 믿음의 길을 잘 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100만%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증이 되어지고 정말로 그렇다라고 확인되는 분들을 아멘 해보세요. 예. 지금 제가 크게 하란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을 베풀고 계셔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그분이 졸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셔요. 또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또 다른 것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살면서 사실 이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해요. 없을까봐, 못 먹을까봐, 회사 다니다가 어떻게 실업자가 될까봐, 아이들 필요한 것 공급해주지 못할까봐, 이러다가 집 한 채 없이 죽는 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게 우리 꿈 같은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 준대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조건으로 갖춰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데 평안해요. 힘든데 평안해요. 어려운데 평안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평안해요. 나를 무시하는데 평안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속에서 분노가 나죠.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데 이게 어떻게 평안해요? 내 속에서 열등감으로 인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로 어떤 권력으로 아니면 그런 어떤 성취감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며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죠? 진짜죠? 그죠? 거짓말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일하고 계셔요. 그죠? 또 다섯 번째로 보자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주의 섭리가 있고요. 선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저주의 섭리가 있어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을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란 저주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 선한 섭리는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섭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요. 이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입으로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즉 믿음으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요. 믿음의 길을 의롭게 가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는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하게 풀어줘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우심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예요. 요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잘
합당하게 의미가 통하는 게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은 때로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잘못된 계획을 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게 전부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끊임없이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죠.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한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만들어 주어요. 뭐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까지 그 모든 선한 일을, 마지막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성취예요. 구원의 성취예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였어요.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왜 우리에게 일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가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호와 니시,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런데 결정을 하고 보니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 되어지고 나를 높여주는 일들이 경험되기도 해요.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요. 막상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가는 길이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 전에는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어차피 인생이 사는 게 수고와 슬픔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손해가 싫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 계산이 앞서고 자기 이익이 앞서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고난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그러면 그분의 일하심은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일하시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이익 중심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요?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인생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생각지 않은 것들을 예비해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뭐해라? 신뢰하세요. 신뢰란 말이 뭘까요?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붙잡습니까? 그냥 버리십니까? 붙잡으셔요. 왜요? 일하고 계셔요. 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목표지향적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올해 1억이면 내년에는 2억, 그 다음에는 5억, 그 다음엔 10억. 가정살림하는 분 같으면 이번 달에는 300, 다음 달에는 500, 내년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엔 2000만 원. 우리 인생이 꼭 그래야 돼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어도 신뢰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고난의 길이어도 구원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근데 구원을 향한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걸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을 향해 간다는 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봐야 얻는 건 손해밖에 없구나. 에라 모르겠다. 나도 세상 방식으로 살자. 그러면 안 돼요. 사람과 갈등이 있었어요.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무시하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 자존심에 굉장히 강한 분들 많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에 유독히 강하고 감정에 약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수술해드리고 싶어요. 수술해드리고. 구원과 관계없고 자기 자존심에 관련된 게 무슨 중요합니까? 기분이 나쁘네, 좋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네, 마네. 관계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 어디로 향해 가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왜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 받기를 원하시며 일하고 계셔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듣든 저런 소리 듣든 그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병자 고쳤는데 사람들이 비아냥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놓고 비아냥대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자존심에 약한 분들 같으면 예수님처럼 견뎌낼까요? 견뎌낼까요? 붙잡고 싸웠겠지요. 이 자식이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눈 하나 빠져라, 입이 삐뚤어져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게 뭐예요? 전부 자존심이잖아요. 그 표현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자존심 버리세요. 구원을 향한 인생이 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는 가리라, 구원을 향해서. 고난의 길이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가신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뺨을 맞으시기도 하고 옷 벗김을 당하기도 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어디를 향해 갔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 받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그럼 아무것도 아님 그 사람의 조롱 지나가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잘 살든 말든. 결국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뭐라고 잘못 들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60 이상 넘어가면 섭섭이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자기가 부모한테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내 자식은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이 기집애는 내가 말하면 인상이나 쓰고, 뭔 섭섭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주님 보고 사세요. 인간은 내가 부모를 섭섭하게 해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도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남편이 아내가 나를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해줄 것 같아. 내버려 두세요. 무시하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밥을 하든지 말든지,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가리라. 무슨 길을 가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은 네 길은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가리라. 내 할 도리하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근데 싸워요. 왜 청소 안 했어? 그 구원과 뭔 관계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럼 뭐예요? 떠먹여줘야 돼요? 차려줬으면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먹으세요. 덜 먹었으면 나가서 사 먹으세요. 그냥. 구원과 뭔 관계가 있어요? 뭔 관계가 있어요? 나가서 설렁탕 사드실 돈은 있잖아요. 그것까지 개인이 뭐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내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아침에도 빵이 나왔는데 맛이 없었어요. 뭔 빵이죠? 이니도 먹다가 이러고 저도 여러 개 구워놨는데 하나만 먹고 배불러. 감사하지. 감사하지. 근데 뭐 1kg 사놨지 어떡하지?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내일 좀 어쩌나 하지만 또 할 수 없어요. 또 구원과 관계 없으니 아무 말도 안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 다 해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고난의 길이어도 가세요. 그냥. 구원을 향한 인생. 근데 입들이 가벼워요. 안 해도 되는 말을 뭐하러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살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지금도 일하셔요. 이 하나님 붙잡고 자기 중심적으로 제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놈의 감정에 바닥바닥 넘어지지 마시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예수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박해가 있어요. 주님은 얘기해요. 그래도 일한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 그래도 주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함 속에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